마태복음 3장 말씀, 성경은 1189장입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꼼꼼하게 그 성경을 공부해 나가신다면 노트에도 기록하고 그 한 장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해봐서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좋고 1년에 몇 독을 해도 그런 건 여러분의 자유고 시간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적어도 풍요로운 교회 성도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한 장의 성경, 정해진 그 성경은 꼭 읽는다.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읽고 노트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1189장은 3년 3개월이면 딱 끝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그냥 우리의 시간은 3년 3개월. 성경 한번 돌아갈 때까지 모든 게 3년 3개월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걸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3번을 돕니다. 그런데 그냥 다독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한 장을 숙지하고 넘어가면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이러면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윤곽과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냥 이 글자가 아니에요. 표면적인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쁜 일상을 사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 소리내서 읽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좋죠.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다 좋습니다.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죠. 그러려면 저녁에 조금 생각해서 일찍 주무시고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건강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까지 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육체나 영혼이나 정신이나 건강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용을 노트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적용점을 찾아서 제가 해설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은 제가 본 나름대로의 해설과 이해를 돕는 그런 해설과 그거에 대한 적용점을 여러분들한테 주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걸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레마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냥 큐티에서 쓰는 용어는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준 말씀, 레마,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인데 어제 메시아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대망을 했고 또 예언의 주된 내용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어떤 왕 메시아가 서게 돼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 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상을 줬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1장 얘기고 2장은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두 가지 반응을 봤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만물을 관찰하던 사람이 이거 뭔가 상스럽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걸 알고 와서 기뻐하고 경배를 하는가 하면 정반대로 그를 가르치고 예언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정작 그 메시아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더라 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세상 왕을 상징하는 헤롯은 아니 뭐야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왕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그 존재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여기고 그 존재를 제거하려는 음모, 제거하려는
일들을 행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진리예요. 인간의 진리. 이 세 부류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대하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 마음을 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소통도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고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3장 말씀은 그의 탄생 이후 어떤 성장 과정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가 애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애언대로 오셔서 이제 무엇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곧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오늘 이 3장 말씀에 침례, 세례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를 써서 씻는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뭘로 하느냐? 물로 씻는 예식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뭘 씻느냐?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뭐가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죄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진리에 눈을 뜨지 않았을 때는 그게 뭔 죄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걸 알게 되면 벌거벗은 사람처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각, 자신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회개요, 회심. 보통 회심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건 회개해라. 잘못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각하게 됐을 때 자연히 하나님 앞에 그냥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 없이는 제가 온전할 수도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라는 그 자각, 그것 자체가 회개요,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를 씻는 의식은 그런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 넌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맞구나 라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네 죄는 씻겼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왜? 내가 회개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나는 회개는 했는데 신앙 고백은 못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 고백은 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진짜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행위로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 신앙 고백이죠.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이 믿음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오병이어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새벽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인 것이죠. 천근만근 무겁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행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교회도 안 가.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그냥 나는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막연히 믿고만 있어.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을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신앙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도.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산다든지 하는 행위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건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푸라기 같은 신앙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세례인 것이지 세례받는 게 행위가 아닌 거예요. 무슨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침례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말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침례를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다 라는 것과 그런 행위가 없는 신앙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번역 성경에는 그 세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래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세례의 의식은 강이나 이런 물이 많은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물속에서 이렇게 몸을 담그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물속에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졌다.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만들었느냐? 침례 요한이 세례를 만들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인들 중에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나도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개종하게 됐을 때 받아들였을 때 세례를 줬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유대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절차, 입교 의식 같은 절차로서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요한이 준 세례는 거기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식인데 그 의식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세례를 주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이제 세례를 주는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우리가 이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침례. 저희는 침례교회라 침례를 준다고 해서 침례교회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준다고 해서 침례교가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만 침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썼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철저히 할 바에는 우리도 말씀대로 철저히 원래가 물에 잠기는 게 좀 불편하고 또 교회 예배 의식 속에서 그 침례를 주는 게 침례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원래 현장에서 한다면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침례를 주면 되는데 환경의 제약, 시간의 제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이제 예배 의식 속에서 하기 편안하게 약식으로 바꿨어요. 의미만, 죄를 씻는다는 의미만 살리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의식은 간소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가 형성이 되게 됐을 때에는 은혜를 받고 우리 말씀대로 살자.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유아세례를 줘봤는데 그걸 봤자 애가 뭔 의미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세례를 주자. 기왕에 세례를 주는데 약식으로 주지 말고 원래대로 주자.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런 신자의 침례 그런 것들을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별명이 붙었어요. 쟤네들은 다시 세례를 받네? 재침례교도라는 별명이 붙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데 강에 가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네? 라고 해서 쟤네들은 침례교도라는 그런 어떤 별명이 붙어서 우리가 지은 교단 명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단체로 그냥 불려지게 되고 알려지게 돼서 그 명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도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세례라고도 이제 우리 번역엔 세례라고 하니까 저도 세례를 주로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 원래 세례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의식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그런 어떤 개종의 의미로 의식을 치렀던 것이 시작이 됐고 그걸 더 멀리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침례, 물을 통과하는 거 그리고 또 홍해를 통과하는 거 그것도 침례 의미로 갖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을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노아 때 그 홍수의 물도 바로 침례받았던 그런 어떤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의 홍수의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노아 홍수 때 죄인들이 다 물에 죽은 것처럼 죽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새순이 돋고 새 가지가 자라면서 새롭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새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 땅의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는 걸 외쳤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변화되라. 이 3장 말씀에서 핵심 단어예요. 변화되라. 교회를 다니면 변화되라.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라. 변하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유절이에요. 이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 하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 혹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곳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 왕국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좀 강조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갈 천국 또 앞으로 오게 될 그 어떤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밑에다 두시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오신다, 이런 의미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시는데 지금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복음은 회개를 외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친절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돕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게 아니라 외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랑과 함께 그 영혼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한 꼬다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를 외치게 될 겁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살아봤자 그 인생이 무가치하고 의미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영생도 없는 저런 삶을 살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전도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부끄러워하고 무슨 이럴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무슨 기독교인 하나 더 만들어서 교회도 사업이니 사람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영업을 하느니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요.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영혼을 깨워서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짧은 인생이라도 잘 살기를 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 순수함에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는 것이지 다른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표현은 그건 그런 일들이 거칠고 어렵다. 광야처럼 거칠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가려는 마음 자체가 벌써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거칠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운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꼭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한다라는 그 말 그대로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서에서 이 마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칠고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가서 전도지를 주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혹은 무슨 나쁜 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아갔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싫다고 떼쓰고 고집피고 막 그러더라도 다른 건 내가 다 너에게 용납을 해주지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나는 단호하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진리로 이끌고 가르치고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게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닦고 있다. 주님의 길을 내가 가고 있고 그 길을 닦고 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신약의 말씀대로 내 삶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내가 반듯하게 세워나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속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가깝다라는 말은 그냥 수사 표현이잖아요. 가깝다라는 말은 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다, 실현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곧 천국이 온다, 나 곧 천국 간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불렀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제 산상수훈에도 얘기할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인간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해라, 네가 더 잘해줘라, 싫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전도 못합니다. 사람만 보면 그냥 막 두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끄럽고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 때 부끄럽고 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말씀인 거고, 집례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집례요한만 특별히 예언된 특별한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자, 그의 모습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이런 그의 행색에 대한 표현은 정말 신실한 선지자였다,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겉으로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특별한 세상 통치자들의 그런 외양의 모습이 아니라 거칠은 광야 속에서 그냥 순수하게 별거 없는 수수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런 주의 일꾼들을 사모합니다. 세상적이지 않고 또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더 신실한 주의 종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굉장히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그냥 순수하게 본다면 독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잖아요.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독사는 성경에서 옛 뱀이고 마귀요 사탄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오히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오히려 남을 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다. 해로운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지금 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받으러 왔느냐라고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세례받으려고 나오려는 그런 어떤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든 의식까지도 선한 의도가 없다. 선한 의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쏘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거 원한다. 그거. 세례 받는 것보다 그거 물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 어려운 일이냐. 진짜는 그 의식을 통해서 정말로 죄를 자복하고 삶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변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낄 겁니다.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로 교회를 데려다가 어거지로 성경 공부를 시켜다가 어거지로 세례도 받게 했더니 하나님 너 때문에 난 그냥 다 이렇게 했을 뿐이야. 속이 터지죠. 무슨 나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데려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세례도 받게 하고 예배를 참여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난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속이 터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 요한이 느꼈던 마음 그대로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진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기로 했고 진짜 믿음을 고백해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면 삶이 변화돼야 된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부터 내 마음 자세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걸 진짜 예수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거. 우리도 똑같죠. 요즘은 이제 2대, 3대, 4대까지 막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다. 모태신앙이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벌 내리신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말 속에도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그러면 그 도끼로 그걸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는 것도 심판의 의미가 강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도
요한의 침례를,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 회개의 의미가 강조된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똑같은 세례를 받는데 그 의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느냐, 아니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 의미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해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그리고 성령과 불로 또 다른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3장 안에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다 얘기하고 있고, 불은 물론 성령과 불이라고 해서 불세례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불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다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것도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3장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물로 죄를 씻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의 세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타작마당이라는 건 최후의 심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경고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할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리. 그 진리를 깨우쳐서 인생을 헛살지 않도록,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요단강에 찾아가서 요한에게 스스로 세례를 나한테 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아니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마땅한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 다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열었다. 시작을 그분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요한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회개하라는 복음, 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 죄를 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역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